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낸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던 해에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어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반복적인 사이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곧 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려요. 근데 언제까지 평화를 누립니까? 그 사사가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딱 그 동안까지만 평화를 누립니다. 그 사사가 나이가 들고 생을 마감하고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변질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려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그럼 수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서 고통스럽게 고생하고 힘들어 하다가 마침 결국에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죠. 언제까지 평화를 누립니까? 그 사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만 평화를 누려요. 그 사사가 이제 생을 다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사이클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서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기록해요. 3장 12절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에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6장 1절에도 8장 33절에도
10장 6절에도 13장 1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걸 쭉 읽는데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읽고 또 읽으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를 읽는데.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심장이 왜 쿵 하고 내려앉았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했는데 제 등골이 왜 오싹했겠습니까?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도중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 모습이 순간 오버랩이 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치밀어 오르던 화가 민망함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춰져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색함을 이렇게 걷어내시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되게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호칭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바라보시고 그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해. 오빠인지 언니인지 누나인지 뭐 친구인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대단한 삶을 살고 계세요. 굉장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어집니까? 세상에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데,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정말 안타까운 반비례적인 관계, 이 상황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미디안 민족의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해요.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서 그 안에 숨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을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행여나 미디안 족속들의 눈에 내가 발각이라도 될까 두려워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미디안 족속이 다시금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조금은 방어하기 쉬운 높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웬만하면 그래도 부딪히고 싶진 않으니 굴을 파서 그 안에 숨어서 살고 있는 형편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3절로 6절에 쭉 이들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밥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은 해요. 씨는 뿌립니다. 농사는 짓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이방 민족들이 목격하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질 않아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농작물을 다 헤집어 버리고 맙니다. 행여나 모르게 잘 파종해서 이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들의 모든 곡식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야 그 곡식 좀 앗아가면 라면 먹으면 되지라는,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이 곡식 앗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곡식을 다 앗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퀄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들의 소도 양도 모든 가축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든지 죽여 없애버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 사사기 6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6장 12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너의 힘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넷째가 승보인데 요즘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뛰어놀아요. 이제 뛰어놉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친구들이 다 둘이에요. 뭐 누나랑 동생, 그리고 형이랑 동생,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와서 놀아요. 승보는 뭐 승산이가 같이 놀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하고 혼자 나가서 뛰어노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막 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뭔가 내가 같이 뭐 공놀이 하자서 공놀이를 하는데 뭐 쟤네는 그래도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데 혼자 막 노니까 막 뭔가 좀 그런 쫄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뭐 교회 가려고 뭐 이렇게 밤에 어떻게 나오면 저를 보고 아빠 반갑게 불러요. 근데 막 놀다가 아빠네, 아빠 이게 아니라 막 놀다가 저를 보면 아빠 이거예요. 아빠. 그리고 막 달려와서 한번 이렇게 팍 안아주고 하이파이브 한번 팍 하고, 그리고 막 저를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다독이면서 잘 갔다 와. 나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나는 좀 더 놀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6살 나이에 그 어린이에게는 아빠가 아직은 멋있을 나이예요. 아빠가 힘이 굉장히 센 아빠라고 인식하는 나이 아닙니까? 아빠는 또 뭐든지 다 해주죠. 전능한 아빠예요.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자신이 쫄리는 상황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 전능한 아빠, 멋있는 아빠, 힘센 아빠,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아빠!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딱 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막 잘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땐 하나님 이라도 부르면 다행이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쫄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승보의 모습에서 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큰 용사라니요. 제가 뭐가 있다고 제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막강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제가 구원하겠습니까? 보세요,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 그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접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삶이 실제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당시에 포도주를 즐겨 마셨죠. 근데 포도주를 만들던 포도주 틀이 넓고 깊게 판 웅덩이 같은 모양이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동그랗기도 하고 이렇게 네모나기도 하고 한데 뭔가 지면에서 푹 파인 깊은 웅덩이 같은 모양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넓은 들판에서 타작하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밀을 뿌려놓고 도리깨로 막 치고 막 이렇게 키로 막 불면서 곡식을 걷어들이는 게 밀타작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미디안 족속의 눈에 발각이라도 될까봐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라니요. 저는 제 삶도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을 저 이방 민족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용맹한 리더십,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디안의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였겠습니까? 기드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기드온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순서예요.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반응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냈습니까? 구원해내지 못했습니까? 뒤에 6장 하반절에 7장에 쭉 읽어보면 구원해 냈습니다. 물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묻고 또 묻긴 했어요. 36절, 37절에 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세우심이니 내가 감당은 해야겠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라면 제가 양털 한 뭉치 놓을 테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면은 바싹 말라있되 양털만 축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청대로 해주세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바닥은 바싹 말라있고 그 양털 뭉치만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갑니까?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을 놓을 테니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말라있고 땅들만 축축하게 젖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요청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온 지면이 축축하게 젖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그 반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했지만, 확신이 없었지만,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차례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 너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잖아. 너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너가 살고 있잖아.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안에 거해라. 그런 1차원적인 도전을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그 삶을 뛰어넘어서 큰 용사요 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사 액치 공동체예요. 내가 오늘 너를 이 시대의 사사로 세운다. 마치 기드온이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처럼 이 너의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너도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없이 많이 넘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너의 신앙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 삶을 뛰어넘어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기 삼아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삶을,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라.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끌었던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작게는 나중에 훗날 저 여러분이 만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 엑실 청년 공동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너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미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목사님, 저 되게 깊이 공감합니다. 깊이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여러 번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십니까? 아직 자녀가 없으십니까? 교사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 주세요. 교사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할 삶의 스케줄과 여유가 없으십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는 키즈, 프리키즈, 키즈, 유스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 VBS와 그런 리트릿에 여러분 그 짧은 2, 3일 봉사자로 헌신해 주세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고 사람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해서 우리 찾아와서 VBS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선교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11개 중에 거의 한 8개, 9개가 VBS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결단함으로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마음과 달란트로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청년 세대에도
그럼 다음 세대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무슨 방법으로든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세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마다 축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봤어요. 네. 물론 아직 우리 코가 석자여서 아직은 적용하기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스포츠로 모이는 그 모임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세요. 독서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텀 정도는 우리 일반 도서를 선택하셔서 공개 모집을 하셔서 그렇게 접촉점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때는 잘 나가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였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고꾸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써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변에, 적어도 저 여러분의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내지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니요, 제가 뭘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저 하나 섬긴다고 다음 세대가 변하겠습니까? 제가 그 삶에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소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이 관계만 어색해지지 걔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기도원 마인드로 가득한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원에게 원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뛰어난 언변으로, 뭔가 특출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뭔가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 순서예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노력, 작은 결단, 그 작은 창피함, 쪽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수많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주께로 견인해가는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액치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불렀던 세 번째 곡이죠.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신앙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신앙 전수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이 세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내가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의 결단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날까요?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네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이며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인데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버거운 신앙 전수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뛰어넘어서 모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견인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손가락질 당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되어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대에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받아가며 나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주님, 솔직히 고백하기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기에 하나님 엄두조차 내지 못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주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넘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견인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세련되지 못해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며 고리타분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이만 느껴지기에 내가 어디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했던 나의 삶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눌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